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울 자신이 다윗에게 죽게 될 만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울은 평상심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윗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에 있는 덜렴소 바위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4장 2절에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는 군사의 개혁을 완성합니다. 개혁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군사 3,000명을 정규군으로 모집해서 2,000명을 자기 수하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의 수하에 두는 군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24장 2절에서 3,000명을 거느리고 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군대가 60만 대군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에 60만의 병력, 화력을 다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엔게디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다윗이 3,000명 전부의 화력을 집중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이 엔게디 광야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요 위에가 요단강 아닙니까?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는요, 이 사해를 등지고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버리면 도망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수비하는 사람이 배수의 진을 쳤다라는 게 아니라 공세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이 엔게디 광야에 3,000명을 투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투에서 3,000명 대 400명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엔게디 광야를 좀 이 도표를 위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께 라마에 사무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마로 도망갑니다. 라마에서 어디로도 노업 땅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다윗이 도망가서 여기서 다윗이 미친 채를 하죠. 정신병자 행세를 해서 여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안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모압의 미스베로 갑니다. 근데 모압의 미스베로 갈 때 다윗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400명의 군사가 함께 갔습니다. 근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모압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자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다윗이 이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했던 곳이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그일라의 거민들을 구원하죠. 십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마온에게 왔습니다. 이 마온에 있을 때 사울 왕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온에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했죠. 그 다음에 십당으로 피했죠. 마혼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엔게디에 가서 지금 엔게디 이곳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왔다. 그러니까 서로의 싸움에서 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여기 길가 양의 우리에 보니까 굴이 하나 있는데 사울이 용변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갔다.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이지만 갑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갑옷 입은 상태에서 용변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갑옷, 겉옷을 벗어다 두고 멀찌감치 벗어다 주고 가까이 둔 거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런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겉옷을 벗어두고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다윗과 그 400명의 수하들이 그 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데 오래 있는 사람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오늘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4절 중반절에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들도 선지자 나단의 말을 딱 명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맡길 것인데 네 좋을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원수를 처단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을 네 마음대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블레셋의 원수를 네 손에 맡길 것인데 네가 네 마음대로 그들을 처단하라는 말이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겉옷자락 베는데 용변 보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겉옷자락을 베도 사울 왕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다. 겉옷자락을 베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의 겉옷자락을 내 칼로 베다니.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절대로 사울 왕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해코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용변 보는 것을 다 마치고 자기 길을 나갔는데 자기 겉옷자락이 베어진 것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느냐. 이 다윗의 믿음의 태도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은요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이라고 왜 원망이나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지금이 참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면 그것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어제 23장에서 다윗의 인생, 다윗의 특징이 뭐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혜가 있는 아이들은 자기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결혼할 자매입니다. 형제입니다.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저는 둘이서 사랑해서 결혼할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결혼하기로 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그 뉘앙스 이 자체가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어떻게 할까요? 치리이까? 가리이까?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하나님께 물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다윗에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의 특징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기 휘하에 있는 400명의 조력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입니다.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일 것인데 네 마음대로 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조용히 사울왕이 벗어놓은 옷자락만 가만히 뵀습니다.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론은요, 만들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거든요. 온 나라 여론이 뭐냐면 다윗이 왕권을 위해서 사울왕을 배신하고 사울왕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온 여론 이 자체를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옷자락만 가만히 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과연, 자, 여기 지금 3,000명이 있습니다. 여기 400명이 있습니다. 이 온 나라의 군사를 다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에게서 다윗은 과연 사울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고 사울왕의 충신이었고 사울왕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였음에 틀림이 없어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옷자락만 가만히 베는 것 아니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네 마음대로 처리하게 해주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의 의미를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깊이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옷자락이 배임을 받고도 모르고 있던 사울왕에게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말을 합니다. 8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멀리서 사울왕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말입니다. 사울왕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 내가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들을 어찌 들으십니까? 오늘 이 굴에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돛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 주 왕을, 내 아버지를 해치는 그러한 폐륜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니까 사울왕이 느껴지는 바가 컸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죽이는 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있다가도 다윗 이야기만 하면, 여론이 이 말만 나오면 그냥 정신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가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네 목소리 맞냐 하고 사울왕이 그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고 나는 너를 죽이려 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고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어렵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그렇게 호된 질책을 하였습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네 왕위가 견고치 않을 것이니까 다윗은 너의 대적이고 나의 대적이다라고 사울왕은 말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대적이라고 정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왕이 다윗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여러분, 야인시대 같은 데 보면 깡패들 앞에 나와가지고 탁 서로 겨루기 싸움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서로 기싸움 한다고 주먹을 이렇게 확 힘을 막 주고 있다가 한 사람이 밀리면 내가 졌어 하면서 무릎을 탁 꿇고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또 여러분, 전쟁에 보면 장군들이 탁 나고 싸우다가 칼을 탁 떨어뜨리고 나면 목에 칼을 탁 대면 내가 졌어. 지금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앞에,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진영에서 또 이 진영, 두 진영이 있습니다. 이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 진영에 오면 나쁘다. 왜 이 사람을 받아들였느냐? 이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 진영에 오면 나쁘다. 왜 그런 사람을 받아들였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죽이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집에서 요나단은 살리는 자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다윗의 신하들은 죽이는 자였습니다. 사울왕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은 사람, 에봇을 입고 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에봇을 입는다는 뜻이 2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고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에봇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에서는 요나단이라는 살리는 자가 있었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에게서는 다윗이라는 살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 자입니까?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항상 내 욕심이 따르기 때문에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보세요.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해서 내 감정으로 죽여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과 과정도 하나님이라면 결과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회가 왔다고 그냥 붙잡아 버리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옷자락이 보이십니까? 이 옷자락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내가 함부로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높 땅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도액을 통해서 85명을 죽이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론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옷자락을 보이면서 보소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는요, 민심에 있습니다.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을 바꿔버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면 내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베냐민 지파의 왕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아량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살리는 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됩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려가리까? 내려가라. 저들이 나를 신고하겠습니까? 신고한다. 그러니까 도망가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나침반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침반이신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가면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집에서 살리는 자, 요나단 같은 자 되기를 원하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다윗처럼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김포 땅과 이 아름다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김포 땅에 덮어주셔서 어서 빨리 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나아질 때 저희들이 또 우리의 칼을 들어서 사울의 목을 베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자, 살리는 영을 받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